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한 번 더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못 외우신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외우고 계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제 예전에 청년 때 이제 결혼하고 나면은 그 믿음도 많이 사그라드는 것 같아요. 청년 때 한동안 했던 일이 있어요. 해가 바뀔 때마다 한 12월 달쯤 되면 내년에는 어떤 주제로 살 것인가. 그래서 주제를 정했어요. 주제를 정하고 말씀 구절을 또 정했어요. 그래갖고 한 해에 제가 그냥 괜히 일기장에다 적어놓고 그러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뭐 이렇게 해서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뭐 그런 말씀을 해가지고 한 해 동안 새벽 예배를 몇 번 나가는지 체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어떤 때는 또 뭐 다른 주제로 몇 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신앙 성장이 굉장히 차이가 있었던 것을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꾸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어느 순간에 언제부턴가 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렇게 해놓잖아요. 뭔가 주제를 내가 올 한 해 그러니까 연말에 여러분들 말씀 뽑은 것이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성경 66권이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모든 말씀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 정도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좋은 것은 담임 목사님이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주제가 이겁니다 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훨씬 좋겠죠.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방향으로 흘러갈 거니까. 아무튼 내가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다면 올 한 해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주신 말씀에 감동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그림을 그려본다면 하나님이 훨씬 여러분을 명확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이건 제 경험이에요. 이제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오늘 제목을 다시 우리 한번 해봅시다. 뭐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 아마 우리 김수자 권사님 같은 경우는 수천 번 들었을 것 같아요. 주제로. 그쵸? 설교 말씀 제목으로. 수천 번, 수만 번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흔한 말씀이죠. 자,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주제로도 이 말씀을 많이 사용되고 또 어디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또 주제로, 표어로도 많이 사용되어지고 선교단체 주제로도 많이 사용되어지고 어떤 기도회 모임 있을 때도 이 주제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찬양도 그대로 있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노래로도 수천 번 우리가 불렀고. 그런데 여러분 딱 이 제목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본인들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뭐 하라고 그러는 건지. 왜냐하면 제가 오늘 풀어갈 내용과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다르다면 교체를 해야 되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떤 사람 열심히 기도하라는 얘기지. 에이 아니야.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는 뜻이지. 물론 맞지요. 크게 보면. 아니면 또 이런 생각 드시나요? 세상 일보다 주의 일을 더 우선으로 해야 된다. 혹시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 있나요? 저는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먼저 만약에 뭔가 내가 할 일이 있고 뭔가 교회 일이 할 일이 있으면 이거 제끼고 이거부터 해야 된다 이런 아주 단순한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이기도 했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느껴지고 있는지 아마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근데 이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이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은요 함정이 있어요. 우리가 그 함정에 잘 빠지기가 쉽습니다. 뭐냐면요 이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흔하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내가 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의 의미를 다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착각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딱 들려지면 그래서 대부분은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이 말씀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딱 주보에 예를 들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빤하네. 주의 일에 우선하라는 소린갑다. 벌써 제목이 그런갑다. 결론이 또 어떻게 나올지 뻔하네.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오늘 또 듣고
듣고 가보자. 뭐라고 하는지. 이렇게. 근데요, 사실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한다. 이거는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뿌리가 된다라는 것은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너무 잘 듣고 너무 익숙하게 듣고 너무 자주 듣고 내가 알고 외우고 있는 말씀이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의미를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쓱 지나가 버려요. 너무 흔한 말씀이니까. 뭔가 그래서요. 근데요, 우리 성도들이나 아니면 저도 그렇지만 유튜브에 말씀을 보거나 아니면 어떤 말씀을 볼 때 여러분 뭐 보고 선택하세요? 제목 보고 선택하잖아요. 낚시질하는 제목. 어떤 거요? 이렇게 그거 어그로라고 그러나요, 막?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면은 문제 해결이 바로 됩니다. 뭐라든지. 그 조회수 봐봐요, 진짜로. 그런 조회수가 설교도요, 제목에 따라 조회수가 엄청나게 높아요. 근데 만약에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이 제목 올라가잖아요. 그럼 조회수가 어떨 것 같아요? 안 하지. 안 보죠. 빤히 안다고 생각하고. 그 정도로 지금 이 시대에는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별로 기대감이 없는데요. 그리고 또 내가 알고 있기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이렇게 생각하면 뭔가 훈련이 필요할 것 같고 뭔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평생 해야 될 일 같고 그러니까 들어봤자 별 내가 바로 적용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면 또 클릭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과감하게 이 제목으로 올려드렸어요. 자, 근데 혹시 여러분이 이 제목을 듣고서 실망하셨거나 아니면 또 예상된다라는 마음이 혹시 있었고 이거 빤하지 뭐 이런 내용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면 우리가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한 번쯤은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많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요 이 제목은요 믿는 우리들에게만 주는 고민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 온 인류가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해답을 주는 그런 지도 같은 말씀입니다. 자,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이 길로 가면 그거를 얻을 수 있다라고 대놓고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에게 너희들이 이 지도를, 이 말씀을 지도로 삼으면, 이 말씀대로 하면 너희가 원하는 거 다 얻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오늘은 제가 새로운 피조물 안에서의 아마 재해석이 있을 겁니다. 그 안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신자, 믿는 자들, 불신자, 안 믿는 자들을 막론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3대 문제 기억나세요? 뭐 이거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3대 문제는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돈,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인간관계 문제. 요 세 가지 안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온 인류의 문제가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돈, 건강, 인간관계 문제, 이 관계 문제. 이 세 가지만 해결되면 행복하다 라고 생각할 만큼 이 3대 문제. 그래서 사람들은요 돈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은 건강을 추구하고 사람들은 좋은 관계를 추구하죠.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복잡하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정신없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이 사회 문제 어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좀 이해가 안 되는 사회 문제들, 뭐 지금도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문제들을 직면할 때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어떤 문제들 뒤에는 항상 그 사건 뒤에 여러분 뭐가 있어요? 검은 돈. 항상 검은 돈, 특히 정치 쪽에는 검은 돈이 있다고 생각하면 거의 99%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 때문에 움직이죠. 그리고 돈 때문에 약점이 잡히기도 하고 돈 때문에 뭐 살인도 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악한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 돈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런데 이게 근데 굉장히 그렇게 사회적으로 이 돈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굉장히 또 성경적입니다. 왜요? 성경에 그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잘 보시면 이제 주인에 제가 빨간 글색을 해놨죠.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게 라이벌이 있어요. 유일한 라이벌이 뭐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유일한 라이벌. 어떻게 감히 하나님에게 라이벌이 있어요? 돈이 있습니다. 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재물과 하나님이 동등선에 있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옆에 돈이 만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쪽은 그래서 경히 여기게 되고 한쪽은 중히 여기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동등선에 있으면 똑같이 동일하게 중히 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권력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기 아닙니다.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하나님과 재물, 만몬. 그래서 섬길 수 있다 없다? 절대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라이벌이 뭐예요? 예, 돈입니다. 만몬입니다. 그래서 돈을 만몬이라는 어떤 신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인간의 대부분의 문제는 돈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도 여기도 아마 돈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용하는 방편, 이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방편으로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방법이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죠? 뭘 하죠,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기도. 그죠?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돈 문제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작정 헌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내가 더 헌신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모든 신앙적인 행동들을 신앙생활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기저에 보면은 뭐예요? 이 돈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신앙생활이다 라고 포장을 하기도 하죠. 아닐 수도 있고요. 그 마음에 진심으로 하나님이 감동되어서 하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근데 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방금 읽었던 6장 24절에 하나님의 유일한 라이벌이 뭐라고요? 돈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 이후에 쭉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인간의 의식주에 대한 얘기를 마태복음 6장에서 쭉 해요. 여러분 백합화 얘기도 나오고 기억나시죠? 왜 이렇게 믿음이 적냐? 내가 너희를 입히고 먹이지 않겠냐 하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쭉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돈은 우리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그래서 필요악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필요합니다. 필요한다라는 건 뭐예요? 돈이 우리한테 문제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돈을 대한 문제를 쭉 나열하시다가 33절에 가서 이 돈 문제를 그럼 해결책을 내가 제시해 줄게 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새롭게 보여야 돼요.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래요. 여러분 이 모든 것 안에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거든요. 예.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등등의 의식주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겠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적냐. 이렇게 책망을 앞에서 해요. 예수님이 하시고 너희들이 구하는 그 의식주 문제 그것은 다 누가 구하는 거라고 얘기하죠?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여러분 여기서 이방인이 누구예요? 믿지 않는 자. 예, 그러니까 더 좀 설명을 더 깊이 설명하면 뭐예요? 아버지 없는 자들. 예.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 아버지 없는 자들이 하는 고민을 그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하는 그 고민 왜 니네가 왜 하고 있어? 아버지가 있는데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뭐 먹을까 고민하지 말라는 게 오늘 저녁에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거 고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거 아니죠. 여기에 근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하는 것을. 만약에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하면서 근심이 들어간다면 그러면 그거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무엇을 의식주 문제예요. 무엇을 먹을까. 그러니까 돈 문제를 염려하는 거 그런 것들을 다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우리가. 그러니까 되게 심각한 얘기예요, 이게.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이 모든 필요를 안다 모른다. 알고 어떻게 하세요? 말씀에 그렇게 써 있죠. 그러면서 특별히 아버지를 갖다가 하늘 아버지라고 표현해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33절이잖아요. 그 윗절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늘 아버지 뭐야? 하늘 아버지란 무슨 뜻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란 뜻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굳이 하늘 아버지라는 얘기를 쓴 거 뭐예요? 위대하신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 아버지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의식주의 문제, 돈을 추구하는 그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면 나머지는요 저절로 따라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절로 따라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법칙입니다. 제가 그랬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영적인 원리, 법칙이 나올 때는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야 된다고. 백날 이 영적인 원리 법칙을 벗어나서 다른 거 해봤자 여러분 안 돼요. 그런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대로 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계시가 열려지게 된다면 오늘 여러분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일이 삶 가운데서 일어날 것입니다. 자, 영적인 법칙은 여러분 과학의 법칙을 한번 우리가 비교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과학의 법칙,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과학의 법칙 뭐가 있어요? 자, 가장 여러분이 흔하게 느끼는 중력의 법칙 한번 봅시다. 중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은 어떤 것이 중력의 법칙이죠? 자, 이렇게 펜이 있으면 딱 하면은 떨어지는 게 이게 중력의 법칙이죠. 이게 떨어지는 건 중력이 없으면 무중력 상태는 붕붕 뜨지만 중력은 물건이 떨어져요, 땅으로. 이게 중력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물건에 힘을 가하지 않으면 절대 그 자리에 있고자 하는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법칙을 뭐라고 그러죠? 과학 시간에 안 배웠나요? 서준이 기억 안 나? 그렇지. 관성의 법칙이죠. 이거를 건드리지 않는 한 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고자 하는 힘이 관성이, 과학 시간 같네요. 이 관성의 법칙도 이거는 여러분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건드렸는데 그냥 막 장풍으로 썰며 떨어지고 이거는 뭐 이 기적이라고 너무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중력의 법칙과 이 관성의 법칙은 절대 변하지 않고 항상 역사하잖아요. 항상. 그렇죠? 당연히 항상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고 여러분 다 믿으시죠? 네, 믿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땅에서 위에서 뚝 떨어졌는데 어떨 땐 떨어지고 어떨 땐 안 떨어진다. 이해가 돼요? 말이 안 되죠. 어디서든 높은 데서 떨어지면 다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중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리학의 법칙들을 우리는 항상 당연히 역사한다고 너무나 믿어요. 너무나 믿어. 뭐 떨어졌으면 누가 건드렸으니까 떨어졌겠지 하고 안 봤어도 여러분들은 알아요. 믿어요. 하나님이 떨어뜨렸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과학의 법칙을 우리가 100% 신뢰하고 100% 인정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과학의 법칙처럼 여러분 믿고 있나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고 해놓은 이 영적인 원리 여러분 믿으세요? 아마 쉽게 대답 못하겠죠. 이 모든 것이 안 주어졌으니까 그렇습니까? 자, 이것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추구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그 의식주 문제, 돈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더해져야 돼요? 더해지지 않아요? 더해져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만약에 더해지지 않고 있다면요? 더해지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영적인 원칙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더해지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고 있다, 안 구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기분 나쁘세요? 뭐라고 하는 것 같아서? 아니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그러면 내가 몰라서 그럴 수 있구나. 이거에 대해서 내가 그냥 싹 지나가 버렸구나. 오늘은 정확하게 알고 내 삶에 이 말씀이 풀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에요. 나는 먼저 그의 나라 의의를 얼마나 구하는데 내가 열심히 구하는데 내가 밤마다 와서 기도하죠. 내가 얼마나 말씀을 막 선포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그의 나라 의의를 구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왜 이 모든 그렇게 했는데 왜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더해지지 않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고 있어요 하는데 이게 주어지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은 둘 중에 하나겠죠. 그 사람이 그 나라 의의를 구하고 있지 않던가 그 말씀이 틀리던가. 말씀이 틀릴 일은 없으니까 아마도 그것을 구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내가 구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높은 데서 뛰어내렸는데 땅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누군가 와서
그럼 여러분 뭐라고 반응할래요? 거짓말하고 있는데 어디서 거짓말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아니에요. 저 분명히 어저께는 떨어졌는데 오늘 안 떨어졌다고요. 그러면 병원 가봐라. 이럴 거예요. 왜요? 왜요? 중력의 법칙을 너무 믿거든요. 어떻게 높은 데서 뛰어내렸는데 안 떨어질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 물리학의 법칙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주 의심도 하지 않아요. 아주 100%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라고 찬양을 하면서 절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안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안 되던데요? 라고 그러면 왜 안 될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서 제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요. 조 목사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요. 안 되던데요? 이럴 수 있잖아요. 안 되던데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안 됐는데요? 그러면은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저도 그랬고 기도하라고 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면은 병이 낫는다 하더만 안 낫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대부분이 그래. 그럴 수 있어. 나이가 있는데 다 그래. 원래 철 바뀔 때 원래 다 그래. 나이가 요즘 좀 힘들었잖아. 요즘 날씨가 좀 그랬잖아. 예전하고 같아 지금. 이러면서 그 사람을 그렇게 위로해 주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 여러분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나. 일주일은 지나야 나아요. 좀만 참아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을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재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까 봐 말 못하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의 삶은 다 그래. 여지껏 그래 왔어. 나는 꼭 이맘때쯤 되면 재채기해. 난 꼭 이맘때쯤 되면 코가 막혀. 난 꼭 이맘때쯤 되면 꼭 이렇게 알러지가 일어나. 믿음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변함없이 그때가 되면 그 모든 게 일어나요. 믿음대로 되니까. 이거를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더라고. 보면은 네가 어제 찬물 먹어서 그래. 애한테 자꾸 너 어저께 그렇게 찬바람 쐬고 하루 종일 돌아다녀서 그래. 아니 이 말 하기 전에 이리 와 하면서 너는 아플 수 없어 하면서 기도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목사인 저도 그런데 여러분은 오직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근데 거기에 그럴 수도 있지 원래 삶은 그래. 그 말이 꼭 틀린 건 아니에요. 원래 사실 늘 그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 내 데이터에 내 경험에 의해서 봤을 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지만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는 물리학의 법칙보다 어떤 나의 경험보다 다른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면 좋잖아요. 어차피 이제 인생 얼마 안 남았는데 젊은 애들 빼고 그렇죠? 좀 그렇게 한 번쯤 살다 가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 생각으로 말씀을 봅니다. 요즘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나의 경험이나 내 말이나 어떤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말 조금 나보다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의 말에 더 비중을 둬요. 여러분 늘 말하지만 목사도 사람이고 목사도 그냥 전달자일 뿐이에요. 가장 좋은 건 말씀 있는 그대로 보셔요. 저자 직강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 말씀이나 또 들어서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것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면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게 뭐를 바꾸라는 거예요? 이 사고방식, 사고의 틀, 사고 체계를 계속 바꿔야 한다. 이게 신앙생활이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이 여지껏 우리가 해왔던 인간의 삶은 그래. 원래 그래. 나이 먹으면 그래. 이래서 그래. 그렇게 해왔던 그 데이터에 맞춰서 믿지 말고 이제는 말씀을 따라 사고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에다가 놔야 돼요. 높여드리고 그 위치를 여러분 꼭 사수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맨 위에다 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중력보다 더 어김없이 매일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중력이 매일 발생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앉아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의 말씀이라고요. 믿으십니까? 자, 또 이렇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은 더해진다.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이 모든 것은 지금 나에게 의식주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 의식주 문제. 그러니까 나의 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채워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얼른 빨리 결론 내리는 게 좋아요. 그냥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자꾸 토를 달지 마시고 내 삶에 안 채워지고 있다면 빨리 결론을 내려버리세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구나.
빨리 결론을 내릴수록 해답이 빨리 보입니다. 하시고 우리 하늘아버지, 아까 하늘아버지라고 했죠. 하늘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이 재물의 문제, 우리의 삶의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로드맵, 지도를 이미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해답을 주지 않고 너희들이 찾아가라 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너에게 뭐 해라 그러면 그 능력을 줬기 때문에 하라는 거지, 없는 능력으로 하라고 하신 분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문제는 너의 삶의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하는 게 오늘 말씀이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너의 첫 번째 추구함이라면, 그러니까 먼저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먼저. 그러면 세상의 물리적인 문제의 것들은, 너희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물리적인 모든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는 월급이 요거밖에 안 돼서 도저히 해결책이 없는데 어떻게, 내 월급이 100만 원인데 빚은 만약에 10억이다 그러면 이게 몇 년에 나 죽을 때까지도 못 갚아요. 이게 우리의 또 생각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늘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이 역사하십니다. 실제로 여러분, 많은 철학자들이 이렇게 이 말씀도 계속 계시가 점진성을 가지고 오고 이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만들어졌지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대신에 여러분 돈을 추구하거나, 아까 인간의 3대 문제 뭐라고요? 돈을 추구하거나 건강을 추구하거나 인간관계를 추구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게 순서가 바뀌어진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요.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거나 성경을 막 이렇게 열심히 읽고 내가 헌신을 열심히 빠지지 않고 열심을 다해요.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항상 여러분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동기를 항상 잘 살펴보라고. 여러분 기도 매일 하는 거 너무 좋고 꼭 해야 되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삶에 내가 어떻게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내가, 그러니까 저도 제가 여기서 앞에 서서 이런 말들을 하지만 내가 집 가정에서 하고 있는 모습들을 들여다봐요. 그러면은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백날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삶에서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을까요? 중요한 거는 그것을 하는 목적이 결국은 내 삶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모습 말고 홀로 있을 때나 세상에서 내 직장에서나 아니면 내가 처해지는 가정에서의 내 모습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하는 거라고요. 그것 때문에. 근데 우리는 특별하다고 생각해. 기도 많이 하는 것이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특별할 수 있지만 뭐가 특별한 거야? 안 바뀌는데 뭐가 특별해요 그러면? 5시간을 기도해도 엉뚱한 기도하고 있으면 뭐 그게 특별한 사람이에요? 5시간, 50시간 기도해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잘 알면요, 하나님이 이미 너무나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요, 우리는 주님이 무시하시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친히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건드리는 거 보면 우리가 그런 문제에 고민할 거를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아주 대놓고 해결책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 3대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당면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이 문제 해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해결했어요. 이미 해결했고, 이미 모든 것에 대해서 공급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시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이 고민들, 내가 평생 추구하고 있고 지금도 추구하고 있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이미 해결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책이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우리의 영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 안에 들어있는 이 영광스러운 모든 것들이 밖으로 표출되어 나오는 방법을 예수님이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이것도 알려주시죠. 자,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을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란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아까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건 도대체 뭘까요? 뭘까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여러분 그의 나라를 구하고 계신 분 아멘. 아무도 안 구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은 세 관점으로 나눠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산상순 설교가 위에서 나오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이 예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러면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요, 살으셨을 때요? 살아계신 때죠. 아직 십자가에 죽기 전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과 승천이 있기 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그때를 잘 보셔야 돼요. 그 이전과 예수님이 죽기 이전과 이후로 성경 해석이 완전히 다릅니다. 쉬워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자, 새로운 피조물이 출현하기 전입니까? 출현하고 난 이후입니까? 전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출현하기 전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 출현한 것은 언제 출현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과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 이후, 정확하게요. 예수님의 성령 강림 이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까? 구하지 않습니까? 구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을 근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고요. 이미 받았다고요. 나 받은 적 없는데? 아니요. 성경에서 받았다고 하니까 여러분 받았다고 해야 돼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지만 그 나라는 이미 믿는 우리 안에, 안 믿는 사람은 해당 사항 없어요. 믿는 우리 안에 그 나라는 있습니다. 이미. 자,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한 게 예수님이 죽기 전이에요? 죽으시고 난 이후예요? 죽기 전에 가르쳐 놓은 기도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우리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를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이미 나라가 나에게 임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정답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이기 때문에 너희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사람은 이 기도를 해야죠.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으로 확인합시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말씀 한 구절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미 받았다? 그 나라는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다. 어디가 찾지 마세요. 그리고 나라 보내달라. 이미 줬다 하나님은. 그만해라. 이미 줬다. 그러지 않겠어요? 자,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최우선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또 더 쉽게 얘기하면 다스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라는 것은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줬던 그 통치권을 나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통치권이 주어진 나라.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왕국의 나라의 그 권세는 다스리고 통치하고 점령하고 지배하는 나라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너희가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세피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먼저 이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달라고 하지 마시고 이미 있다고 인식해야 된다고요.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나라가 내 삶 가운데 풀어지도록 통치하고 다스리고 점령하는 삶이 풀어지도록 기도하고 선포하셔야죠. 네. 그러니까 기도를 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주시옵소서 10시간 기도하면 그 기도가 헛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도를 잘 알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방언 기도하는 게 낫죠. 그러면 쓸데없이 잘못 기도하기보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은 다 어떤 나라가 돼요? 예, 여러분이 가는 곳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 이거를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엄청나요. 엄청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고 하나님이 규정 줘버렸잖아요. 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계시가 여러분 깨달아졌다면요,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달라고 하는 기도는 이제는 멈추셔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면 임하지 않은 그 사람 이름 넣어서 그 앞에다 하세요. 자,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인 나는, 저와 여러분은요, 새로운 피조물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운반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그 나라에 계시겠죠, 주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운반하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는 게 이 말과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도 있겠죠. 그러면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니까 그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가 나와 함께하고 계셔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가 여러분이 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것을 알았다면, 오늘 인식을 하시고 맨날 여러분들이 다닐 때 그것을 인식하시고 말하고 그걸 인식하시고 행동하기 위해서 저녁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 오늘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했다 이 말 하려고 기도하러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알고 인식하고 삶 가운데서 내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는 사람이 말 함부로 욕하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 막 뒤에 흉보고 막 그런 일 하겠습니까?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빨리빨리 회개하고 그 횟수를 줄여 나가야 되겠죠. 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되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죠. 자, 두 번째, 그러면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건 무슨 뜻이냐? 마태복음 5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여기서 의가 나오네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어느 정도의 의일까요, 여러분? 장로들의 유전, 회역금 613가지, 10계명 10개 가지고 몇백 개를 만들어요, 계명을. 미드라시나 미시나라라는 것을 또 만들어가지고 그냥 모든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키고 못 지키고에 따라서 계대 취급을 하고 근데 이 사람들은 잘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엄청나게 잘 지켰어요. 근데 그렇게 못하면 너희들은 천국 못 들어가. 그러니까 이거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잘 의를 나타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안 되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어떤 믿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행하는 그 종교적인 행위, 이것이 의라고 믿고 있는 그 종교적인 행위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한들 그것으로 천국은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는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로는 절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의가 아니라 그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이 신약을사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로마서 5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 많이 읽었어요. 자,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미 믿음으로 그분의 의를 가졌습니다. 아멘. 예, 나에게 이미 그 의가 주어졌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도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미 가진 자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의를 이미 가진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해서 죄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예수님 자체를 죄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렇게 나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죠. 더 이상 죄와 상관없. 지난 로마서 할 때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더 이상 의로워지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노력해요, 안 해요? 더 이상 의를 위해서 우리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요, 속량 사역을 다 이룬 이후에 태어난 우리는 이 새로운 피조물들은요, 이때까지 어떤 사람들보다 최고입니다. 모세보다도 여러분은 더 훌륭하신 분들이고,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 그 다윗보다도 더 하겠죠. 왕이면 뭐예요? 그때는 예수님도 오시기 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보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죽기 전에 태어나신 분이잖아요. 자, 로마서 하면서 우리가 다 어느 정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겠지만
신약에서 말하는 이 의는 우리의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잖아요. 무엇에 대한 것이라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뭐가 바뀌었다? 우리 행위가 바뀌면서 의가 된 것이 아니라 본성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본성. 그래서 제가 나비 파리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나비가 쓰레기통에 앉으면 파리가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파리가 되지 않아요. 역으로 파리가 꽃에 앉는다고 해서 나비가 되지 않아요. 본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니까 본성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건 파리다, 나비다라고 결정하는 거지 그의 행동에 쓰레기통에 앉았다고 똥파리가 되고 꽃에 앉았다고 나비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바로 이 신약에서 말하는 의에 대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걸 확실하게 기억해 놓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행위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자들인 거죠. 그래서 이 본성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게 누구인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냐는 이미 결정된 사람들이에요. 뭐가 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미 결정이 돼 새로운 피조물로 결정이 됐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의로움은 다시요 본성의 변화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뭐라고요? 본성의 변화. 본성의 변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이전의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라는 본성을 갖고 내가 죄를 짓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죄인이 아니라고요. 구원받은 죄인이지 그럼. 아니요. 구원받은 죄인도 아닙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의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계시가 이 관문이 여기서 읽혀지지 않으면 이 다음 거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종족이 탄생했다고. 유일한 종족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중생한 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별로 많이 존재하지 않아. 이 종족은 소수예요. 소수. 아주 소수. 지금 뭐 기독교인이 뭐 28%도 안 된다고 그러죠. 전 세계. 그 중에 거듭난 사람 몇 퍼센트 될까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 새로운 종족. 그러므로 그의 의라는 것은 여기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걸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담대히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의로움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도 되시고 의로움도 되시고 거룩함도 되시고 구원함이 되셨대요. 그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의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그 의로움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거지 의를 주는 게 아니라고요. 내 안에 계심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누구의 의를 가진 거?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의를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의로우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로운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이루어졌음을 먼저 첫 번째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의도 역시 예수님께서 의가 되셔서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어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인식하는 게 먼저 우선이에요. 먼저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인식해야 이게 말이 바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인식이라는 것은 내 생각체계를 생각을 해야 이게 말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인식하고 끝나버리면 돼야 안 돼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막 기도 못한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나의 의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것만 100번 반복해도 엄청난 기도예요. 뭐 많은 기도 안 해도.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의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은 나의 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의입니다 하면서 정말 마음 깊은 곳에 선포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2025년도에 올 한 해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저는 얼렁뚱땅 어떻게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오고 막 이러면서 사실 올해는 뭐 이렇게 기도할 여력도 없었어요. 어떤 주제를 정할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사실 더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냥 벌써 2달이 가버리고 나니까 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냥 뭐 당연히 매일매일 말씀 안에서 살고 뭐 하던 대로 산다 이럴 수도 있지만 생각을 하고 사는 것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랑은 완전히 틀리거든요. 여러분 올 한 해 혹시 여러분 안에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어떤 바람이 갈망이
돈, 건강, 인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입니까? 혹시? 여러분, 그거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은 채우기를 원하시고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걸 주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그것을 먼저 추구하라고 얘기하지는 적이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 올 한해 나 이거 이 빚 꼭 갚습니다. 저도 예전에 막 이거 꼭 해결되면 내가 진짜 죽도록 충성합니다. 뭐 이런 거. 이제 절대 그런 짓 안 하죠, 이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무리 그게 내 고통이 사라지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맞는데요. 그렇게 하는 거는 원리가 아니에요. 제가 이게 영적인 원리 법칙대로 해야 해결이 된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뿌리를 바꿔야 돼요. 아, 사과나무 싫다고 사과 다 따버리면 귤이 열려요? 아니잖아요. 뿌리가 바뀌어야지. 뿌리가 바뀌어야 돼. 이 근본적인 걸 해결하지 않고 자꾸 열매만 바꾸려고 하면은요, 해봤자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정체성을 확실하게 확인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행동으로 기도 더 해봐야지, 말씀 더 읽어봐야지, 이렇게 해봐야지, 작정해봐야지, 이렇게 자꾸 행동을 바꾼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요, 달라져요. 내가 나비인 줄 아는데 어디 똥에 앉아요? 꽃에 앉아야지. 그죠?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고요. 열매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뿌리를 내가 바뀌었다는 걸 믿으시면 되죠. 자,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임하였음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믿고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셨으므로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더 이상 나는 죄 가운데 머무르지 않습니다라고 자꾸 되뇌시고 읊조르시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라는 말은 여기서 뭘 말하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우선 순서를 요거를 지키면은 나머지는 다 해결돼. 근데 우리가 이 나머지 것에다 자꾸 기도 제목을 자꾸 두는 거야. 이거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거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 먼저 뭐예요? 그 너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 안에 임했다는 것을 인식해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되셔서 내 안에 의로움을 주셨다라는 것을 네가 인식하고 믿어야 된다. 먼저 그거부터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해결하고 싶은, 지금 너무나 해결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뭐를 해야 돼요? 그것을 내 입으로 믿고 선포해야 되겠죠. 믿어질 때까지, 내 안에서 정말 풀어내어질 때까지.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죠. 뭐 고백하고 하나님 어려운 거 시키지 않아요. 오히려 막 금식기도 하라, 작정기도 하라, 이런 것보다 더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나머지 너의 삶에는 더 이상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외우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까? 살지 말아야 합니까? 그거는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이 믿음이 작은 자들하고 야단까지 치셨잖아. 그런 고민을 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왜 그런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찬양도 알면서도 계속 할까요? 뭐 먹고 살지? 돈, 건강, 인간관계, 인간의 이 3대 문제를 해결하고자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는 아닙니다. 아버지가 이미 해결해 놨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자꾸 아버지 없는 자처럼 그 문제 해결하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면서 맨날 와서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인간관계 해결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요, 아무리 와서 열심히 기도해도 내 삶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은 또 눈높이에 맞춰서 또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또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또 성숙한 자는 성숙한 대로 또 일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말씀의 계시는 계속 열려가져 간다고 했잖아요. 말씀의 계시를 이제 더 높은 수준의 말씀의 계시를 여러분이 열려졌다고 한다면, 깨달아졌다고 한다면 그렇게 반응을 해야죠. 초등학교 때랑 대학생이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다르게 행동해야죠. 신앙생활이 몇 년입니까? 벌써 말씀을 몇 번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원하는 기대치가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영어 별로 어렵지 않지만 읽지 않겠습니다. 발음이 좋지 않은 관계로. 그러나 이 빨갛게 쓰는 added, 이게 이제 과거형, 과거 완료 할 때 똑같이 이거를 쓰는데요. 자, shall be added라고 되어 있는 거는 shall이라는 것은 뭐뭐 하여야만 한다라고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그게 아니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더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을 믿으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의 이 모든 것, 고민하는 인간의 모든 그 3대 문제가 해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 한국말로 이해가 안 될까 봐 더 이해하시라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높은 곳에서 물건을 떨어뜨렸을 때 떨어지는 이 중력의 법칙처럼 그 법칙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력의 법칙 믿는다고 했잖아요. 관성의 법칙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법칙도 믿으셔야죠. 아멘? 그 자연의 과학의 법칙보다 더 위에 있는 게 하나님의 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중력은 거스를 수 있어요, 없어요? 거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 뭘로 거슬려요? 비행기가 여러분 그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잖아요. 엄청난 개발이죠. 난 그거 볼 때마다 신기해 죽겠어요. 어떻게 그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아요? 뚝 떨어져야죠,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그러나 발명을 해가지고 중력을 거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슬러져요, 안 거슬러져요? 절대 거스를 수도 없고 거스릴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고, 그래서 운동력이 있는 것이고,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여러분의 모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째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찔러 쪼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너무나 알려진 말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오늘의 이 말씀, 이것을 여러분 착각하고 있으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더해지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오늘 새로운 피조물 안에서 이미 주님이 이루어 놨다는 거, 이미 내 안에 주어졌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 모든 인류에게도 답을 준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이 열쇠고 이건 보물섬 지도예요. 똑같이 보물섬 지도를 줬지만 이거를 찾아가는 사람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셔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자,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산 꼭대기를 히말라야 산을 올라가려고 줄을 서서 고군분투하고 산 꼭대기 정상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 정상을 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까지 가면 내가 인간관계, 돈 문제, 모든 그런 건강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올라갑니다. 종교로 올라가고, 성공으로 올라가고, 연봉으로 올라가고, 직업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들 올라갑니다. 심지어 근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기도로, 말씀으로, 종교적 어떤 행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그 산 꼭대기 가서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무 몇 개 뿌리 뽑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이제 그런 말씀의 계시, 그때는 그 정도 계시가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정상에서 시작합니다. 산 꼭대기 정상에서. 저는 안 올라가고 밑에서 제가 찍었습니다. 줌 땡겨가지고 딱 산 꼭대기에서. 여러분, 정상으로 꾸역꾸역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인 여러분들은 이미 출발점이 어디예요? 산 꼭대기입니다. 꼭대기에서는 저렇게 손을 들고 해맑게 이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가 산 꼭대기라는 거예요. 어?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데 뭐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기억하세요. 산 꼭대기 하나님이 딱 떨어뜨려 놓고 시작된 이 신앙생활에서, 자, 이제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라? 네 안에 있다, 풀어내라. 뭘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언해라. 그렇게 되어지면,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삶에, 그러니까 할 때 여러분, 막 안 되는 것 같다고 할 때 막 사탄이 막 끼어들지만요, 절대로 거기에 반응하지 마.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오라. 아니야! 하나님 말씀 반드시 오라. 하나님 말씀 반드시 역사해. 계속. 저도 병원에서 계속 저한테 그 얘기 해줬어요. 야, 말씀이 오라. 저한테 계속 혼냈어요. 왜요? 계속 불안하고 두려움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제가 그렇게 설교해놓고 두려워하더라고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하나님은 믿기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나의 삶을 지금 누가 지켜보고 계십니까?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내 삶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할 때 항상 내 동기를 들여다보시면 그게 맞아요. 동기를 들여다보면 돼요. 사람들의 평가와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너 예수 믿으면서 어쩌, 그런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내가 그 말씀을, 오늘 들은 말씀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은. 야, 네가 드디어 이제 알았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말씀을 이제 풀어내는 거 어렵지 않다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언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법칙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관계로 접근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10번 했는데 왜 안 돼? 100번 했는데 이게 아니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설교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집중하셔야 되기는 이런 이 근본적이고 이 뿌리를 박게 내 정체성에 대한 것에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주어진 권세를 풀어내는 일들을 도와주는 설교를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새로운 것들이 깨달아지면 해보세요. 자꾸 해보세요. 해보는 사람이 그 말씀이 내게 되어서 한 개 하는 사람이 2개, 3개 하면서 나중에 전 영역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025년은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화 됩니다. 아멘.